사도행전 19장 21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3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이 일이 다 된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의 성공 후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 사역이 성공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 사역의 성공을 본 후에 이제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요. 새 계획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 그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죠.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23에서 26절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에서 26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로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면서 그동안 이제 했던 로마서의 참고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서바나까지 선교할 계획이었는데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당시 유럽 세계의 중심지여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로마를 전도하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므로 선교 전략상 로마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 계획을 세우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목회자의 마음 알 수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보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선교를 향한, 즉 로마를 향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망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품게 되는 것임을 사도행전 2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의 계획,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이 맞다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다시 19장으로 가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다가 고린도로 돌아왔었고요.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진행할 마게도냐로 제자를 먼저 보낸 터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번창해 있었는데요.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의 벌이에 타격을 받을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작자들의 수장격인 데메드리오가 나서서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25절.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은장색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소요를 일으킨 동기는 사업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었지만 데메드리오는 선동하기를 한껏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어필하면서 아데미 신전의 위엄과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위해서 대중적 힘을 보여주자 이런 의도로 역설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주요해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그 정치 집회가 열리곤 하는 노천극장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제 혼내려고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고요.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에서 아시아 관리란 아시아의 각 도시에서 해마다 뽑히는 10명의 의회 관원들인데요. 이들은 동맹을 결성하여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바울의 복음이 상류층까지 상당히 파급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유로 또 이제 말려져서 바울은 못 들어갔는데,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요는 어느새 군중 심리만 남고요. 데메드리오는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려서 태반이나 이유를 모르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걱정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교리에 있어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소요의 영향을 자기들이 당하지는 않을까 하여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대표로 내보낸 것이죠. 그런 변명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 뿐입니다. 34절, 그들은 그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래서 더욱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문제가 아주 커져갈 즈음에 이를 소강시킨 것은 지혜로운 서기장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칭호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 수호자라고 하는 칭호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칭호를 높여주면서, 그 이름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자부심에 어필하면서 설득했습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 수호자인 당신들이 경솔한 행동을 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지 않냐. 그들에게 탓할 법명이 없다 이거죠.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정당하게 할 말이 있으면 적법하게 해라 이거죠. 이 소요가 불법적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소요 사건으로 인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에베소의 자치권의 위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무마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장의 이와 같은 판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함부로 소요와 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교회들이 어찌해서가 아니라 다 저절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것이고 박해를 그저 당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정리가 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박해를 당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들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있으면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그저 당하고만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할 일을 지키고 있으면 박해를 당할지라도 당하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떠날 터인데 떠난 이후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줄이고 또 복음의 전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안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박해가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